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바로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바로 앞에는 그 아이성 백성들의 패배, 즉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계략을 짜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짓 패배하고 광야로 도망하니까 아이성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신이 나서 쫓아가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성을 멀리 떠나기까지 추격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무엇이냐면 모든 군사들이 쫓아갔을 때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한 장면이 나오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작은 승리를 했다고 해서 방심하는 이런 아이성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여리고성의 큰 전투를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큰 적군이 아닙니다. 많은 숫자의 어떤 적군이 아니라고요. 사실 가장 무서운 건 방심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란 말이 있죠.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일도요, 신중할 수 있어야 되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방심해서 사단에게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손줄로 생각할 때 오히려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는 그 순간 아이성의 패배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방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나안이라는 곳, 이것은 꿈에 그리던 아마 낙원이었을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또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마 가나안만 들어가기만 하면 지상 낙원일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이전을 하게 되었죠. 저희 교회 초창기 교인들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우리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예배드릴 수도 있고 정말 매운 음식, 이렇게 냄새나는 약간 자극적인 이렇게 음식들, 이제 한국 음식도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얼마나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이기에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은 교회를 이전한 것과 동시에 이젠 광야 생활은 끝, 가나안에서 입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부족한 생각일 수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광야나 가나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두 귀한 자리였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기로 먹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이게 본질입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고요.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행복을 보장하기라고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참된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음을 명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분이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셨던 일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셨고 그 돌들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죠. 그리고 모든 백성을 모아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하시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시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요. 이젠 가나안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시점에 이제는 뭐 거칠 것이 없어요. 이제 쫙 뻗어나가는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서둘러 남은 땅을 정복하도록 하지 않고 멈춰 서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갈 원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 더 중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을 깨닫게 하신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 없는 가나안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느라 흥분하고 있을 때, 가나안을 얻었다는 기쁨에 들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라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430년 만에 애굽을 벗어나 흥분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말씀 앞에 서게 하셨던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애굽을 벗어나 자유를 얻어도 그 자유 때문에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나안을 얻어 그 약속의 땅을 얻어도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그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늘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늘이 모두 다 성공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상하게 일이 꼬입니까? 잘 안 됩니까? 모든 것이 실패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우린 잠시 멈추어 서서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제한 채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무모하고 위험한 일은 없어요. 내 가정도, 사업도, 학업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비전도
언제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인간적인 수단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작 말씀을 붙잡는 데는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너무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말씀, 오직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에 주시는 모든 지혜와 복과 생명과 승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나 매일매일 안정된 삶, 평안한 삶 속에서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방심했을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실패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적인 삶에선 더더욱 방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과 함께하는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실패한 삶이든 성공한 삶이든, 즉 광야든 가나안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곳이 약속의 땅이요 축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